에스더서는 약간 양식이 이래요. 이제 약간 우리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사극 드라마를 보면 약간 궁궐 정치 파트를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옛날 궁궐 정치, 왕 앞에서 신하들이 서로 권력의 암투를 벌이는 거야. 그쵸?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왕의 비위를 살살살살살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드라마가, 사극 드라마에는 그런 파트가 있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옛날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옛날에 저희 고모가 좋아했던 드라마인데, 여인천하라고 아세요, 혹시? 예. 약간 여인천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에스더서가. 예, 여인천하입니다. 여인천하예요. 근데 이제 여인천하는 이제 권력을 잡으려고 이제 왕에게 아부하고 막 그런 드라마라면 여기는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궁궐 정치를 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방식인데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에스더가 이제 하만이라는 하나님의 원수이죠. 하만이 이제 아말렉의 이제 후손이다, 아각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무슨 혈통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만이 단순히 아각 자손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각 자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만이 하나님의 원수로서 하나님의 원수답게 행하는 자들, 행하기 때문에 하만이 하나님의 원수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원수는 하만만 그래요? 솔직히 아헤수에로 왕도 하나님의 원수되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만을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아헤수에로 왕은 하만을 멸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에스더가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이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계신 거죠. 이 시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기는 이미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이미 1차 포로 기환을 통해서 뭐예요? 1차 포로 기환을 통해서 이미 이미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해서 성전을 세우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성전을. 그러니까 지금 포로기 시대가 아닙니다. 포로기 이후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포로기 이후 시대예요. 바벨론은 망했어요. 다니엘도 돌아가셨어요. 예, 그 이후에요. 그 이후의 시대인데 유다 백성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예, 여전히 페르시아 지역 전역에서 우리 미국으로 치면 한인교회들처럼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유대인들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세계를 보면 로마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유대인 회당들이 있고 지금도 이란 지역에는 2000년 전부터 계속 살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들이 있어요. 예, 지금도 이란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어요. 그 옛날부터. 예, 그 유대인 공동체가 어디서부터 나왔다? 이 바벨론 유슈로 인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전 세계 고대 근동 전 세계에 흩어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대 근동에 흩어진 페르시아 제국 지역 전역에 흩어진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어? 성전에 돌아간 유대인들만 보호하는 게 아니고 성전에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전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열방의 하나님 되시고 자기 백성들이 그 열방 가운데서 주를 소망하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길 소망하시죠. 근데 하만이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놈이 기분이 나쁘면 걔를 조져야지. 민족 전체를 조지겠다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어?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야? 어? 말도 안 되잖아. 여러분 예를 들어 유학을 갔는데 어떤 친구가 여러분한테 원한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미국에 사는 한인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이러면 걔 정신 나간 놈이잖아. 그렇지? 하만이 그런 인간이었어요. 하만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원수된 자로서 행동을 하는데 아이스웰 왕은 좋다고 하면서 하만에게 네 마음대로 해. 내가 백은 내가 서줄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고 있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에스더는 왕에게 지금 부름받지 못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예.
왕에게 부름받지 못했다면 그럼 아해수에로 왕은 누구랑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 첩이랑 놀고 있었다. 왕, 여러분, 이때 지금 아해수에로 왕에게 왕비가 지금 여자가 에스더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솔로몬도 1000명 있었는데 페르시아 왕은 뭐 10,000명씩 있었겠지. 왕비가 이게 첩이 많았어요. 여러분, 일부 다처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더를 안 부른 거예요. 다른 여자하고 놀아나고 있던 상황인데. 지금 그러면, 지금 일부 일처제니까 그런 바람둥인데, 옛날에 안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3일간 금식하고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왔을 때, 왕이 하필이면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야. 어? 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금규가 뭐냐면,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지팡이야. 그 지팡이를 내밀었다는 것은 너에게 자비를 허락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만졌더니 왕은 이제 조금 착각한 거지. 에스더가 내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얘가 왔나? 괜찮네? 나 기분 좋네? 이러니까 얘가 굉장히 기분파예요. 아이소의 왕 보면 알겠지만 상당한 기분파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건 그냥 레파토리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니에요. 레파토리예요. 진짜 나라 절반을 주려고 하나? 아니에요. 그냥 플러팅 코멘트예요. 플러팅 코멘트. 내가 너를 하늘만큼 달만큼 사랑해. 내 마음은 저 하늘에 있는 달도 따다줄 수 있어. 이런 거예요. 달을 어떻게 따다줘, 달을. 지구 망하려고. 안 따다줘, 못 따다줘요. 그냥 레파토리야, 레파토리. 나라 절반을 진짜로 줍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에스더가 이제 잔치에 초청합니다. 왕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요. 궁궐 정치 알죠?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잔치를 열었어. 그래서 왕이 궁금한 거야. 아니,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나한테 나왔으면, 아니, 무슨 뜻이 있었을 텐데,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예, 근데 왕비가 뭐래요? 밀당을 시전합니다. 예, 밀당 시전해요. 어, 궁금하다고 물어볼 때 바로 답을 해주면 궁금증이 좀 식겠죠? 그러니까 더 궁금하게 만들라고 에스더서가 내일 다시 오면 제가 그때는 왕의 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왕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66절에 보면 그날 밤 1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막 이런 얘기야. 이게 뭐예요? 궁금한 거예요. 아니 우리 왕비가 도대체 아니 나를 또 불러가지고 이건 뭔 얘기를 하려는 거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잘못했나 막 역대일기도 뒤져보고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밀당을 잘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런 교훈을 내리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첫 번째는 에스더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예.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 가장 좋은 때는 뭐냐면 내가 손해를 볼 줄 알고 내가 피해를 보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어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응답을 생생하게 받고 싶죠? 우리 학생들 기도응답 생생하게 받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응답하시는 거 경험하고 싶지 않아? 그거 경험하기 제일 좋은 때를 내가 알려줄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순종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히 내가 어떤 손해가 있을 수도 있어. 뭐 인간관계가 서먹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금전적이고 시간적인 손해를 볼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수하고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단호하게 얘기해요.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유는 그 기도가 강력했던 이유는 에스더가 순종했기 때문에. 에스더는 무엇을 걸고 순종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순종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막 걱정하겠죠. 나도 죽어야 되나? 뭐 이렇게. 선생님 항상 성경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레벨 너무 높게 잡지 마라. 이 순종은 한 다이아몬드 티어급 순종이다. 여러분들 언랭인데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순종을 요구하진 않으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갑자기 네 목숨 걸어라! 순교해라! 나무에 달려라! 이런 소리 안 해요. 자꾸 이제 우리가 저 예수님 믿고 싶은데요. 예수님 믿으면 저 죽을까봐 겁나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어, 꿈, 너한테 그런 거 요구 안 한다. 그래요. 레벨이 돼야. 은혜로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를 해도 은혜로 순교하고 손해를 봐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작은 손해들을 항상 기억하세요.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손해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곳에서 공부할 때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배 불리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공부한 게 아니다. 에스더는 그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용기 있게 때로는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가 이제 6장, 7장 가면 좀 더 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이 권세자들과 금배지 달고 에헴하고 젠치하는 자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용사님과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뭐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에게 순종하는 여러분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거 보여주려고 모여가지고 저 예수 믿어요라고 소리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에스더의 그 놀라운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할 단초를 마련하게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이스로라 하만같이 즉흥적이고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고 오직 자기의 권력만 생각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의 역사를 믿으며 우리가 에스더처럼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을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는 각오를 결단을 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